소개받은 정희원 간사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저희들을 부를 때, 그러니까 저희 조희선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간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옆에서 학생들 돕는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2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방송이 되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혹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총 5명의 의사 선생님들의 얘긴데요. 이 5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니까 뭐 본인들의 삶의 이야기도 나오고 우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당연히 병원에서 환자들 고치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드라마 속 병원 이름이 율제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제병원이 실제적인 촬영지는 이대 서울병원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대 서울병원이 저희 집에서 마을버스 타고 15분이면 가는 아주 가까운 병원이라서 제가 이대 서울병원의 단골인데요.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에 정기적으로 저희 이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머릿속에 뇌동맥류라고, 그러니까 동맥이 좀 부풀어 오르는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그 동맥류가 3개나 돼가지고 제가 친정엄마 모시고 이대 서울병원에 신경외과를 주기적으로 또 다녀요. 그리고 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특발성 성조숙증이라는 병이 있어가지고 그 이대 서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과에 제가 4주에 한 번씩 또 치료받으러 다니거든요. 제가 이대 서울병원 단골 할만하죠. 근데 그 이대 서울병원이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율제병원의 무대가 되었던 그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는, 특별히 이런 큰 병원에 가기 전에는 밖에 나가보면 다 저보다 젊고 다 저보다 건강하고 다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또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이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큰 병원이니까 예약을 하고 가게 되는데, 예약을 하고 가도 뭐 1시간씩 기다리는 건 일수고, MRI 촬영 같은 거 하려고 하면 한 달 뒤에나 예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입원하려고 하면 뭐 입원 환자들이 너무 줄을 서서 대기가 많기 때문에 입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세상에 아픈 사람도 너무너무 많구나.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병이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에도 각색 병든 자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병자들의 종류도 엄청 다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대 서울병원의 단골답게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병자들이 이대 서울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어떤 과에 가야 될까? 그래서 한번 제가 분류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뒤에 보세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요즘 세대에 이대 서울병원에 간다면 아마 신경정신과를 가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이 난다는 건 뭔가요? 감염됐다는 뜻이거든요. 감염내과를 찾지 않을까. 그 나병 환자는 어쨌거나 피부에 나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분은 피부과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는 뇌신경센터, 하여라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산부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 나오는데 그분은 아마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맹인된 자는 안과에 갔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에 귀가 잘린 말고라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귀가 잘렸기 때문에 아마 이비인후과를 찾지 않을까.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은 턱관절센터, 그리고 손이 마른 사람은 정형외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마가종합병원이라고 지어봤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무대가 되는 율제병원이나 제가 자주 다니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래도 살리지 못하는 환자들이 종종 나와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가 종합병원에 나오는 환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이대서울병원과 마가 종합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이제 특별히 이 마가 종합병원에 나와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풍병자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the paralyzed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온 몸이 마비된 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경추를 다치거나 뭐 허리를 다치거나 이러면 이제 몸이 마비가 되는, 근데 이제 마비가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정말로 뭐 교통사고 때문에 어딘가를 다쳐서 마비가 되기도 하고, 혹은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뭐 중풍병 때문에 마비가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마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한글 성경은 이분을 중풍병이라고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그냥 온 몸이 마비되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분의 마비 상태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세상이 갈수록 병은 더 많아지고, 어떤 병들은 그래서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병들은 여전히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는 그런 병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 병이 왜 발생했는지 잘 모를 때 사람들은 특발성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그 병명을 이야기하고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딸내미도 이제 지금 초등 4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되게 어릴 때죠. 그때 원래 그 나이에는 아직 성호르몬이 나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성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이의 몸에 막 변화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성조숙증이다 이제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붙여준 병명이 특발성 성조숙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아이의 몸에서 이상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특발성이라는 이야기를 붙인다고. 근데 이런 특발성 병명은 이런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곳에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특발성 하혈, 뭐 특발성 폐질환, 뭐 특발성 마비 증상, 여러 가지. 아무튼 원인을 모르면 특발성이란 병명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그 특발성이라는 병명이 붙은 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민성 질환 이런 말을 또 함께 붙여요.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애매모호한 병들에 시민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이 대체적으로 똑같죠.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많이 걸어 다니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때때로 좀 허무해요. 원인을 잘 모르고 하지만 진단명은 다 똑같고 결국은 고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마비된 환자, 더 패럴라이즈드를 보면서 이분은 왜 마비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의 나이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뇌혈관 질환에 의한 그런 중풍병으로 인한 뭐 마비 증상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특발성이거나 시민성이거나 스트레스성 때문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가지 못하고 늘 방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마음에 열정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점점 어쩌면 예전에 있었던 그 열정도 다 사그라져 버린, 그냥 몸이 무력하니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하니
무력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아마 그런 삶을 살며 그냥 방 안에서 내가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낸 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청년대학생 선교단체에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그 누워있는 무기력한 모습에 제가 지금 만나는 청년대학생들의 얼굴이 오버랩 되어 보였어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거든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는 AD 70년경인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막 시장이 활성화되고 활기 넘치고 활력 넘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폭압 가운데 시달려야 했고 아주 악명 높은 세금 징수 때문에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누구나 다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삶이 팍팍하고 어려우면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취약한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훨씬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이겨내 보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하지만 해도 안 된다고 느낄 때에, 너무 절망이 사람들을 휘어잡을 때에 그때 어떤 사람들은 소위 정신줄을 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으니 그냥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상상을 해본다면 그런 분들이 소위 정신줄을 놓았을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요새도 가끔씩 뉴스를 보면 실제로 조울증 환자인데 제대로 된 정신과 진단을 받지 못해서 기도원에서 막 그렇게 막 기도받고 뭐 이런 일들 하다가 막 맞기도 하고, 또 제때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잘 못 받는, 가끔 정신질환자들은 그런 식의 영적인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어떤 분들은 상당 부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인 질환이고 약을 쓰면 나을 수 있는 거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오해받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팍팍한 세상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정신줄을 놔버린다면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몸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자기 방 안에서 밖을 나오지 않고 세상과 담을 쌓고 그냥 그렇게 마치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혹시 요 분도 그런 분은 아니었을까? 그런 청년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자기를 가두고 세상 안에 자기를 가두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방 안에만 있는 혹 그런 청년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요즘 청년들의 삶이 아주 팍팍하고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N4 세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N4 세대라는 말이 있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예전에 들었던 말은 3포 세대라는 말이었어요.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씩 포기해야 되는 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4포 세대가 됐다가 5포 세대가 됐다가 이제는 포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숫자를 넣어도 말이 되는 N포 세대라는 이름으로 요즘 세대들이 불리고 있어요. 한때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굉장히 어떤 청년들의 아픔을 로맨틱하게 해석한 책을 내셨다가 청년들에게 문매를 맞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교수님, 모르는 소리 마시라. 우리가 아프니까 청춘이라뇨. 아프면 환자죠. 교수님들이 말씀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이 정도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예, 맞죠. 어느 세대나 고생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세대는 고생하면 그만큼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들이 있었거든요. 학원 다닐 돈 없었지만 열심히 학교 공부만 하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벌써 서울대 사역을 이제 한 지도 이제 놓고 후배 간사한테 물려주고 나온 지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서울대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강남 출신들, 아버지 어머니가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 외고 졸업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쩌다 그런 학생들이 아니면 대부분 농어촌 전형이라 해서 그냥 그 지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 한두 명, 얘네들만 서울대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일반 학교에서, 일반 가정에서 그냥 일반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서는 서울대에 이미 10년 전부터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다 뭐 스카이캐슬 뭐 이런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입시 코디네이터들이 붙어서 뭐 그 정도까지 막 압박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는,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 이제 중상위권의 성적이 있는 학생들은 똑같은 성적을 갖고도 부모님이 입시에 대한 정보가 많고 돈이 많아서 쪽집게 과외를 붙이면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의 재력이나 정보력이 없으면 똑같은 점수를 받고도 대학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방대학에 가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해지고 방 안에 자기를 가두고 세상과 담을 쌓고 소통하지 않고 아주 가끔이길 바라지만 생각보다 자주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요 중풍병자, 요 마비된 환자는 그나마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이 사람을 돕는 네 사람이 더 있었거든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마음을 들이는 네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날도, 이 사건이 벌어지는 날에도 예수님이 이제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날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슈퍼스타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그 어떤 서기관이나 그 어떤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께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데 이런 소문이 갈릴리 전역 가버나움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요즘에 BTS 팬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정도로 예수님 되게 당대의 슈퍼스타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또 막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심지어 누가복음 이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정도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슈퍼스타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기 위해 네 사람이 드디어 행동을 결단하게 되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마비된 환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이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에 내 귀퉁이를 들고 어떻게든 이 친구 한번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 환자를 도와주겠다는 갸륵한 마음을 가진 것까지는 너무 고맙지만 막상 딱 갔는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을 보고 헐,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야 오늘은 도무지 안 되겠어, 이 사람들 뚫고 우리 못 가, 뭐 이 사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웬만한 부축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병상을 들고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일 다시 오자, 나중에 좋은 날 다시 오자, 우리 아니어도 이 사람 구해줄 사람 어디 있겠지
하고 이 사람들이 포기했다면 오늘 이 마비된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놀라운 점은 이 한 사람을 위해 이 네 사람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 이 이스라엘의 집은 초막과 지푸라기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흙 좀 파내고 지푸라기 좀 걷어내면 분명히 예수님한테 갈 수 있을 거야. 오늘밖에 날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꼭 예수님 앞에 데려가줘야 돼 하고 이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골초를 걷어내고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이 마비된 환자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늘 그랬듯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 전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누워있는 게 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표정도 없고 동공에 초점도 없고 이런 희미해진 마음으로 몸으로 그냥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명의 사람들이 막 지붕을 파기 시작하죠. 그런데 누워 있어도 마비가 됐어도 귀는 들렸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귀 기울여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메시지들을 막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이야기들이 이 마비된 환자 귀에 막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진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데, 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던데,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 무한 경쟁을 쫓아갈 수가 없던데, 내 친구를 밟아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던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나도 누군가를 밟아야 되는데, 난 그냥 집에 있을래. 난 그냥 누워 있을래.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나 좀 건드리지 마.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가 실제 경험했던 세상과 달랐던 거죠. 예수님 부지런히 고아와 과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자들을 도우라고 선포하시고, 모든 배부른 자들에게, 모든 외식하는 자들, 모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소망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때에 어쩌면 이 마비된 환자의 마비가 이미 조금씩 풀릴 기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적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몸이 쑥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로만 듣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얼마나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좋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그 경외감이 그를 감싸 안았을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가장 포용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작은 자야, 청년아, 너 거기 누워있는 자야, 네가 지금 내 앞에 나왔느냐? 그래, 내가 예수다. 내 말이 진리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에게 지금 내가 필요하다. 내 손 잡고 일어나라. 그런 눈빛으로 보아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병자가 정말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희선교회에서 일하면서 대학가의 청년들과 일터의 청년들에게 직접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들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요 한 사람을 돕기 위한 그냥 또 다른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 본문에는 한 사람을 돕기 위한 한 사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한 사람을 돕기 위한 네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약수교회에 특별히 온도 새벽 예배 초대받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이 그 네 사람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히 부탁드려봅니다. 실은 내 자신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만 하기에도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주변에 아는 사람 몇몇 기도하다 보면 날이 셀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노력만으로는 좀 안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똑같이 노력해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다 뛰면 그냥 공정하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저 앞에서 이미 금수저 물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일반적인 청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실 백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장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는 힘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삶의 소망이 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저희 조희선교회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네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포스터처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되게 공교롭게 5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4사람. 그래서 이 5사람의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생활, 슬기로운 약수교회 생활, 슬기로운 조희선교회 생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토요일 새벽에도 부지런히 잠을 깨워서 이곳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약수교회의 온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전히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무기력해진 청년들을 생각할 때에 한 자리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주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청년들을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시고, 오늘 요 마비된 환자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